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쩌면 삭막한 광야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옆에 친구와도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러한 치열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를 배려해주는 척하지만 우리 자신의 이익을 챙길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투쟁하는 사람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보다는 나를 위한 삶,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오늘 본문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룻기 1장 1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말에서 이스라엘이 영적 암흑기에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룻기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때가 또 혼란기였다는 것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이 말에는 인간 지도자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까지 닥친 것이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리와 올리브, 또 아몬드와 포도 등 농산물이 아주 풍부하고 풍요로운 땅임을 반영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은 이 흉년으로 인해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압으로 이주한 그 결과야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요. 첫째로 이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 그 나오미의 남편을 잃게 됩니다. 말하자면 엘리멜렉이 이제 모압 땅으로 가서 죽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2명의 그 아들이 연달아 죽습니다. 결국 이 나오미는 생계수단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큰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그녀가 돌아갈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6절에 돌아가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회개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 단어는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간 자신을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 며느리 중에 한 명인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이 룻의 모습에서 시어머니를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보아스의 모습에서 또 룻에게 자기 것을 풍성하게 나누고 섬기는 모습을 또한 발견을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편견이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룻은 어디를 가든지 냉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무시를 당했던 과부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룻을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는 식탁의 자리에 부릅니다. 그녀를 이웃으로 수용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룻기 2장 14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일을 하던 중에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밭의 주인인 보아스와 일꾼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왜 모였을까요? 점심시간이라 밥을 먹기 위해 모였겠죠? 그런데 그들이 준비한 그 도시락, 그 음식은 그들을 위한 것이었지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 누군가, 어떤 가난한 사람을 위한 식사는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이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피곤하고 지친 룻에게 힘든 그녀의 삶을 위로하는 것이었고 또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먹을 것을 그냥 준 것이 아닙니다. 말씀처럼 떡을 먹으라고
또 그 떡을 초에서 찍어서 먹으라고 아주 자상하게 챙겨주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허기진 배를 채운 것을 넘어서 룻의 그 허기진 마음까지 채워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환대를 받고 룻은 행복했겠죠. 늘 무시만 당했는데 그 땅의 주인이 자기에게 와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아마 룻은 행복했을 겁니다. 여러분, 환대가 영어로는 hospitality인데요. 호텔, 병원, 그러니까 hospital, 이것이 이 환대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환대하는 것, 이것은 곧 치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는 어디서나 환대를 받습니다. 어디서나 환영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초라해지면 어디를 가면 환대받지 못하죠. 존재감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환대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가난한 여인,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인 이 룻을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어쩌면 환대를 넘어선 돌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만져준 것이죠. 상처 입은 영혼의 마음을 만져준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이 모습은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섬김과는 거리가 멉니다.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정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결코 사람의 마음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보아스는 진심으로 룻을 환대했고 그 환대는 그 룻의 허기진 마음까지 채워주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등포영문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그 허기진 배를 채울 뿐만이 아니라 또 그들의 허기진 마음도 채울 수 있는 섬김과 나눔의 교회,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 영등포 영문의 자선봉사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룻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룻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가져온 보리를 타작해 보니 오늘 본문에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한 에바는 약 13에서 23kg으로 추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한 사람이 보름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 정도 된다고 합니다. 룻이 이 정도의 이삭을 주었다는 게 말이 될까요? 하루 사이에 그 연약한 여인이?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었다는 것은 보아스가 그녀에게 보여준 나눔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보아스는 14절 말씀과 같이 룻에게 점심 식사를 줄 때 그녀가 먹고 남을 만큼 풍족히 제공했을 뿐만이 아니라 곡식단을 묶을 때 조금씩 흘리도록 함으로써 그녀가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낸 것입니다. 이제 룻은 자신을 온종일 기다렸을 시어머니께 이제 남겨온 음식과 주운 곡식을 드립니다. 자신은 보아스 덕분에 아주 배부르게 먹었지만 혼자 계셨던 시어머니는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이제 음식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룻이 가져온 그 곡식을 보고 나오미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는 빈손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또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섬기는 사람은 상대방의 처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성공지상주의에 물들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조차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그럴 때가 있죠.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형제 자매 간에도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생각해 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너무 치열한 경쟁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가질 여유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섬김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섬기려는 마음입니다.
섬김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마음이 넉넉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나눌 것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풍성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어서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자선봉사단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선봉사단 사역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우리 자선봉사단원들 다 알고 계신가요? 네,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희망을 주는 것이 이 자선봉사단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영등포영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삶 속에서 흘려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영등포 영문이 또 우리 자선봉사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섬김의 결과는 풍성합니다. 섬기고 나눌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나눔의 마음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고 섬길 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아스는요, 자신의 밭에 들어와서 이삭을 줍던 이 가난한 이방 여인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보아스는 섬김의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눴어요. 저희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인색하지 않게 나누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가정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한 번이 아니라 추수를 마치기까지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녀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런 보아스를 향해 축복을 하죠.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을 우리와 가까이 우리 일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요,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또 연속해서 죽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나오미의 입장이 되시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삶에 어떤 희망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통해 나오미에게 은혜를 또한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 소외되고 상처받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만 해도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밤하늘에 별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나오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도 여전히 이 세상 속에 고통 속에 어둠 속에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그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별이 빛나게 되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과 나눔의 삶은 하늘의 복을 받는 축복의 길입니다. 보아스는 그러한 삶에 또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에만 그치지 않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넉넉히 줍도록 하고 마실 물과 음식을 주고 소년들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긍휼, 자비의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섬김과 나눔으로 이어진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보아스와 같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룻이 하루 종일 이삭을 줍는다고 해도 하루 먹고 살기도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룻을 보아스가 도와주면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가진 것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나누는 사람이었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많아져야 합니다. 힘들고 지친, 또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먹이고 입히고 격려하는 그러한 사람이 많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땅의 연약한 자들, 연약한 교회들, 또 소외된 사람들을 끌어안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풍성해야 합니다. 교회의 말씀이 풍성해야 하고 은혜가 풍성해야 합니다. 우리 영등포 영문이 말씀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여서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죠. 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만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풍성한 것만 보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아우, 내가 저 사람만큼만 있으면 뭐 베풀지, 내가 저 사람만큼만 있으면 도울 수 있지,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께 원망도 하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저는 왜 요거밖에 없어요, 주님? 그러면서 그런 마음 때문에 또 나눔에 인색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나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누고 베풀면 풍성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그리고 그 풍성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나눔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합니다. 섬김과 나눔이 풍성한 교회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별로 안 행복하신가 봐요.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작게는 우리 이웃들에게, 또 멀리는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깜봉스부 영문회 선교비로 여러 가지 나눔과 봉사로 계속해서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더 많은 곳에 흘려보내는 영등포 영문, 또 자선봉사단은 계속해서 이제 시설과 병원과 또 사회에서 가장 소외됐고 상처받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돌봄과 섬김과 나눔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세상은 일한 만큼 보상하는 게 당연합니다.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약한 자, 소외된 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물론 있기도 하지만 점점 사라지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원합니다. 자신들은 자기 중심적이지만 교회는 사랑을 나눠야 된다,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기대합니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그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놓은 사랑의 한계, 또 나눔의 한계, 또 섬김의 한계가 있으신가요? 여기까지는, 이만큼은 안 돼, 요것만 줄 수 있어, 이러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한계선 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그어 놓은 수많은 한계선을 넘어서 더 많이, 더 깊이 사랑을 온전하게 줄 수 있는 우리 영등포 영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이삭을 남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삭을 남기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것임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하나님 자선봉사단 주일로 특별히 섬김과 나눔의 이러한 이야기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혹여라도 더 적게 또 우리의 한계를 우리 스스로 선을 그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주고 베푸는 것을 주저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눌 때 더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주님이 더욱더 많은 것들로 우리를 넉넉히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또 구세군 영등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베풀 때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베풀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더욱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